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봉독합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네,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기쁜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날, 미소 짓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전체를 살펴보면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슬픈 소식도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고등학생 10명이 강릉에 이렇게 현장학습 갔다가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죽고 7명이 의식을 잃었다가 이제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하는 그런 슬픈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몇몇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잘못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다행히 이번 주 보니까 의식이 회복되어서 이제 3명은 퇴원했고 나머지 4명도 의식이 회복되고 있다고 해서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저 정말 기도했습니다. 퇴원해도 상당 기간 후유증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에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강릉에서 군대 생활하다가 일산화탄소로 중독되었던 그 모습이 팍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통을 보는 순간에 제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서 그 고압가스통에서 살아났던 그 고압가스통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습이 그냥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기억을 잘 찾지 못해서 공군 후성병원에서 2달간 입원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옆방에서 TV를 보시던 할아버지가 1시까지 마지막 영화를 보시고 나가다가 제가 자고 있는 방 문을 불을 켜놓고 자고 있으니까 열어봤어요. 새벽 1시에. 그랬더니 거품을 물고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렇게 후송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천사로 보내셔서 새벽 1시에 방문을 열어보게 하셨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뿐만 아니라 또 교통사고 나서 의식을 잃어서 겨우 어떻게 살아났고 또 심근경색으로 어떻게 하다가 살아나서 피지에 가서 1년 쉬었다 오고 그리고 또 암으로 수술하고 천공으로 수술하고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억세포도 청년 때부터 정말 많이 파괴되고 또 여러 번 전신마취함으로 인해서 뇌세포도 정말 많은 문제가 제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은 사실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기억이 그래도 책을 읽고 그래도 정리해서 내가 설교할 수 있구나. 이만큼 뇌가 남아가지고 이 뇌를 남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눌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곳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그런 날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찾아오신 목적을 망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나성 형제는 망각하지 않고 그래서 아나성 형제가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구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분들은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고 주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탄절의 노래가 교회보다는 백화점에서 먼저 울려 퍼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산타 할아버지와 멋진 장난감을 기다립니다. 우리 수빈이는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빈이는 어린 아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수빈이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마태가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름 속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목적.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정확히 잘 알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럼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어디로 내려오셨느냐? 죄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다 이거죠. 죄가 있는 곳, 그 죄를 품고 사는 죄인이라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들한테 가야 돼요. 죄가 있는 곳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죄인들이 있는 그리고 말구유같이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청와대에는 아마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청와대 가봤자 예수님 못 만나요. 헤롯 궁전에 가야 못 만난다는 거예요. 호텔에 가서 못 만난다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들려줬느냐? 밤중에 다 잠을 자야 되는데 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사실 목자들은 소외계층입니다. 목자가 그 시대의 목자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회의 위치가 아니라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냄새나는 곳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자예요. 오늘날도 목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목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내가 가슴으로 품고 하려고 해야 목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목자들, 소외된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용납하기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 않고 저 죄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저 죄인들, 병자들, 거린들, 냄새나고 옷도 잘못 입고 수준도 떨어지고 시끄러운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속으로 세리들을, 창녀들을, 거린들을, 나그네들을 초청했습니다. 고아들을, 과부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도저히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초청한 예수님도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도 생각하고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그런 교회들, 또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 노숙자들, 중증 장애아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된 난민들, 외국인 근로자들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한국교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분은 기뻐할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중증 장애아들이 떠들면서 잘 모르고 소리 질러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침을 흘리면서 냄새나도 얼굴을 닦아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냄새나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까지 초청해서 예배의 분위기를 망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말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한 목사님을 배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을 초청하는가? 제가 성탄절 특집 요새 TV에서 방영하잖아요. 근데 TV 보면서 가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SBS TV에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방 최흥종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특집을 방영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꼭 보려고 미리 생각했다가, 왜냐하면 최흥종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부끄럽게도 저도 잘 몰라요. 책을 많이 못 읽어서 한국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TV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분을 좀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봤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청년 때 믿었어요. 광주에서 깡패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선교사가 보기 좋아서 갔다가 뭐 얻어먹으러 갔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이제 집사도 되었어요. 그리고 봉사도 했어요. 어디에서 봉사했느냐? 한국의 기독교 최초의 병원,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어요. 제중원. 제중원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미국인 의료 선교사님이 가시고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병원으로 오시다가 시궁창에서 넘어져서 버려져 있는 한센병 환자, 나 환자죠. 나 환자를 보게 됩니다. 한 여자분을 보게 돼서 자기 마차에 그분을 태우고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와서 이제 오자마자 환영식이 그분 모시고 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와서 피고름을 닦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봉사하는 그 최흥종 집사님, 그때 최흥종 집사님이 옆에 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그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 환자를 딱 데리고 와서 피고름을 닦아내면서 있는데 옆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포사이드 목사님이 나 환자가 짚고 오던 지팡이가 저 밖에 있어요. 치료를 해주고 최흥종 목사님, 그 집사님에게 저희 가서 지팡이 좀 갖다 달라 그런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책에서 고백해요. 도저히 지팡이를 못 잡는 거예요.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가지고 지팡이를 겨우 이렇게 가지고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최웅종 목사님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혼자 자면서 머리를 벽에 받으면서 울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날 저녁 그는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과연 사랑을, 복음을 실천하는, 예수 오심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집사였는가? 고통을 받으면서 웁니다. 사랑을 실천해 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 보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죠. 그러나 예수 오심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날 저녁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통곡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날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리 밑에 있는 거린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결핵 환자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그가 러시아에 있는 한인들, 지금 고려인들이잖아요. 카자흐스탄 간 사람들, 그분들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을 때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나환자와 결핵 환자와 거지들을 초청한 거예요. 예배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중직들이 회의를 해서 더 이상 최웅종 목사를 우리 목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담임 목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정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뭔가? 우리 교회 문을 저녁에 잠궈놔요. 그런데 막 추워요. 가끔 노숙자들이 찾아와서 잠 좀 재워달라고 해요. 때로는 3층까지 와서 오늘 식사 좀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 좀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식사할 돈이나 10,000원이나 하면 2만 원만 달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게 해달라고 하고 교회에서 조그만한 일자리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문을 잠그잖아요. 그리고 교회 밖에 의자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3층에서 자다가 추운데 교회가 문 잠겨져 있어가지고 교회 밖에서 갈 곳 없는 노숙자가 자다가 추워서 죽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부자는 집안에서 잘 먹고 있는데 그 집 대문에서 문둥병자가 죽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추울 때. 그래서 혹시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을까? 그러면 열고 그분들을 와서 막 재워주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헌금을 그런 데다 좀 쓰자! 그러면 뭐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어요. 지금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낮은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찾아가는 선교고 구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을 받았듯이. 그래서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제서 제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내가 목사도 형편없는 목사구나.
저는 이 최흥종 목사님 그 드라마 보면서, 성탄 특집을 보면서, TV 보면서 막 울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고 목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로 오셨어요. 죄인의 자리로. 그래서 예수예요. 왜 예수인가? 우리들이 도저히 함께하기 어려운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예수 그 이름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정말 말릴 수 없는 죄악 덩어리.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혼자 저를 보면 정말 형편없는, 비겁한, 그리고 때때로 도망가는 그런 인간.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하기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 험담하고, 파괴하고, 때로 사람을 미워하고. 제게도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읽다가 울었어요. 바울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목회할 때 교회 어른들 너 아버지로 생각하고 어머니로 생각하라. 제가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어머니로 생각했는가? 아버지가 싫은 소리 할 때도 있죠, 저한테. 그잖아요. 어머니가 싫은 소리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나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우리 어르신들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생각했는가? 엄청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정말 우리 지체들을 내 형제로 자매로 모두 다 그렇게 사랑했는가? 이런 인간들, 저 같은 인간들,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너같이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나 같은 인간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같이 형편없어서 자신감 없어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임한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어요? 정말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말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태풍이 내 앞에 밀려오고 가로막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포기해버리고 멈추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한번 보세요. 수빈이가 오늘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당당하게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오늘 주일날 제가 형제에게 특별히 부탁했어요. 수빈이 해야 되니까 형제가 꼭 와야 된다고. 형제 안 오면 수빈이가 못한다고. 그죠?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당당하고 나 같은 사람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꼭 붙들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겠습니다.